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바울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물질적으로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등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다 준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게 된 계기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인 중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바울이 필요로 한 만큼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바울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로마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바울을 시중 드는 도중에 중병에 걸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에바브로디도는 회복이 되었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완쾌됨으로 바울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된 빌립보 교회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성도들이 일상생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중 일부입니다.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고 5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권면하고 있고 6절에서 7절은 믿음과 감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신앙의 미덕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신앙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 권면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비록 옥중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으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강의 원천은
자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경이 여러분을 얽맬 수 없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이 되심으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가장 좋아합니다. 마귀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평강이요 안전인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국률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거나 봐주거나 하는 마음이 마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마귀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일을 위해 매우 집요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관용은 무엇입니까?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아량이고 태도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에는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낮아심을 본받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이러한 관용과 하나 되는 마음이 매우 인색한 듯합니다.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돌아보게 되고 성도들이 과연 그 관용과 하나됨의 덕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은 왠지 이기적이고 편협한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개교에 중심적이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개교회의 성장주의에 빠져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성도 간의 일치와 관용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염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이고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다면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 자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염려 해결의 키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도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는다면 염려 대신에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평강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이고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사다난합니까?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염려를 맡기시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이 복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염려할 일이 있다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할 때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하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온전히 이끄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앞서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나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기도로만 표현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는 용어로 통합해서 사용하지만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굳이 구분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헌신 등의 맥락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나타내고 간구는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 조건을 아래는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들을 때 가끔 간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정리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바르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중언부언한 간구는 자신에게는 답답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각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합니다. 이 누스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기능, 지성적인 기능, 냉정하고 침착하고 편견 없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생각이나 느낌, 이러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러한 모든 누수를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이해력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은 군대 용어인데요. 헬라어로 프루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을 보다, 감시하다, 지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파수꾼이 한 성읍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여 지키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요새에 보호되어 있는 것과 같이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고 그분의 능력은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먼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심으로 평강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옳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감사를 낳는 황금알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더 넘치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시절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선교본부에 들렀다가 본부 벽에 쓰여있는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라는 글이 눈과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다고 그렇게 간증하였습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거두고 햇빛을 비춰주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꿉니다. 감사하게 되면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고, 감사는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맞잡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과 제자가 되심으로 감사가 풍성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덕목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기서 참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해서 옳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기서 경건함은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것을 가리킵니다. 존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여기서 오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의롭고 공정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공정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욕과 거짓을 멀리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당시에 이교도나 반도덕주의자 등과 같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부정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반도덕적 성향이 강한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강한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빌립보인들에게도 이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유격적이고 반도덕주의적 성향이 강한 영지주의는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주의입니다. 이들은 자유를 남용하여 유욕을 충족시키는 방종을 일삼는 소위 도덕 폐기론자였습니다.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성결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앙심이나 적개심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덕이 되는 것이나 칭송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삶으로서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덕목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덕목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빛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자신의 삶과 신앙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께 어떻게 행하였는지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신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고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도로서 미덕을 지키고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